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인류들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갔어. 참으로 영원히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기쁨이 풍성한 시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 성경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지만은 바로 내 이야기. 왜 내 이야기냐? 내 조상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조상이 다 있다. 모든 인간들의 조상. 바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고 또한 내 아들, 딸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상의 개념이라 성경에 있다는 그 내용은.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다 하는 이 가능성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요.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내 조상의, 그리고 또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다. 성경에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 그냥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확실한 내용, 확실하게. 이 가능성. 성경에서 이걸 안 밝혔으면 아무도 생명책에 대한 이 내용을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생명책이고, 거기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성경이 내 이름이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옛날 이야기지만은 여전히 그 옛날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그 자체는 바로 내 환경, 지금의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이 바로 내가 하느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이 결정에 따라서요, 성경에 들어가는 내용, 내 사는 삶이 바로 성경으로 엮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그거는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내가 기록되어 있다면은, 이것을 내가 안다면은,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내 이야기가 바로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근거는 지금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생명책이 있다 없다 그거는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할 때는 지금 살고 있는 내가 현재의 삶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이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성경에 집어넣는다. 왜? 성경에서 생명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조상이, 모든 사람들이 내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요소가 있다. 또 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요,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여기 기록된 사람이. 그 후손들이 지금 전체가 지금 펼쳐 있다. 아무도 아니라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성경에 이러한 성경 자체를 왜 모르느냐, 내가. 이런 데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모른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만날 수 있는 내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갈 수 있는 이 환경에 또 내 이름이 또 그거 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지금 현재 내 환경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랐던 이 내용은 왜 그러느냐?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장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성경에 용서라는 게 있네. 용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용서라고 한다. 용서라는 내용을 내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죄 용서하고 용서는 틀립니다. 죄 사는 거하고 죄 사는 거 용서는요 전혀 달라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다. 그래 해야 죄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성경의 기본이, 성경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이 용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배경으로 요 개념이라. 죄 용서하고 다르다 하는 내용이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죠. 죄 용서는 그 전체 성경의 전체 용서 중에서 극히 일부분.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죄를 어디서 해결하지? 그러면은 반드시 해결하는 장소가 성경 안에서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아까 우리가 말씀 잠깐 했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 자체에 내가 분명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죄에 대한 용서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것보다 더 훨씬 폭넓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이 용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을 중심으로 되어진 창조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면은, 가인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담이 하와와 잉태하여 가인을 낳는데 그 하와가, 일하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요 내용은요, 훨씬 뒤에. 그보다 훨씬 뒤라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있을 때, 존재되었을 때, 가인이고 뭐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에, 어떤 존재라도 아무도 없고 후손이 없을 때 유일하게 두 사람이 있을 때부터 존재되어지는 어떤 요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있게 만든 자체에서 용서라는 요소가 들어있으므로 인간이 후예를 낳는 후손들을 낳는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이 과정이 연속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이렇게 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용서 자체가 개념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 용서란 배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험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를 어떤 평안으로 그럼 안식 중에 안식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환경으로 그 모든 걸 덮어버리고 그대로 인도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이제 통으로 전체로 인간 전체를 그런 요소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기대는 하나님이 용서를 바라고 하는 기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옛날 이야기의 성경 안에 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느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환경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있고 물에도 못 들어가는 물도 있어서 물속에 안 들어가고 공기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인 줄 알지만은 공기가 있는 줄 모르듯이
내 한 사람의 존재, 모든 인류가 존재, 지구가 이렇게 나름대로 참 자전, 공전 통해서 유지되는 이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되어진다. 이거를 연결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이래 연결 안 시키느냐? 왜 내한테까지 이런 이야기가 안 전달되느냐? 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책들이 있는 책들이 전체가 다 어느 책이고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리는 책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성경 외에 있는 책들은 수없이 종류가 많으니까 만날 그런 책이 있고 그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런 책이 지향한 대로 출세하려고 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어떻게 하면 술책을 써가지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법으로 만들어서 법 안에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법 안에 사람을 묶어갖고 이 법을 배워서 니는 맞아야 돼. 이 법을 배워서 니는 상줘야 돼. 이래가지고 법이라는 걸 토대로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올가매고 올가매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또 법을 많이 공부하면 출세한다 그래갖고 그게 막 사람들 몰입하게 만드는 교육 제도들 전체적인 구조가요.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환경 속에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우리가 존재되어진다. 이 내용을 밝히는 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이라는 책이, 성경이라는 어떤 구성되어진 이런 어떤 서적이 누가 글을 썼다든지 누가 그걸 기록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만의 저자되어지는 자료가 수천간의 이제 10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하고 또 그 사람 죽고 또 다른 자료가 있고 다른 자료가 있고 이게 서로 막 흩어져 있다가 이게 모아져가지고 또 언어가 전혀 우리가 못 읽는 언어인데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각 나라 방언 각 나라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지는 2012년이 지난 지금이랍니다. 이건 말이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거부해도 이거는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모른다, 성경 내하고 관계없다,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모른다, 하나님의 용서를 모른다, 아무리 발버둥 치도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으면서 나 공기 없어 살 수 있어. 그게 인간이 물고기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물속에서는.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이 요소는 전하는 책에서 표현이 안 돼서 그렇고 또 전하는 책, 성경책 안에서도 그렇게 그것만 또 해놨고 이게 성경이라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요소 속에 인간이 존재되어 간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현재도 찾지 않고 앞으로도 찾지 않을 이런 참 안타까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현재적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디다가 적용하느냐, 조상한테 아까 성경책에 내 이야기를 갈 적에 어디다가 하느냐, 조상들에게 이미 조상들이 지나갔는데 생명책은 앞으로 생명책인데 바로 내 상황, 현재적인 내 상황에 하나님의 용서, 이걸요 내가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우리가 잘 해야 돼.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용서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라. 용서는 사람이 못해요. 우리가 용서한다 말은 용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빙자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용서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란 말이에요. 근데 용서를 해라 용서해라 하고 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용서하지 않는 인간이, 용서를 모르는 인간이 어쩌면 겁도 없이 쓰는 거죠. 겁도 없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인간이 할 수 있는 듯이 뭐 사면, 복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어떤 남용이에요. 남용. 월권이죠. 월권. 하나님이 쓰는 언어에 인간이 마음 놓고 마치 마음대로 쓰는 용서라는 것이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용서가 있는지도 인정도 안 하면서 지가 뭐 하면은 뭐 용서고 근데 그 용서가 되나 그게?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무것도 어떤 처음 근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현재적으로 적용되는지 이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사건 자체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잖아요.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지. 이제부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본 거고 2000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제는 생활적으로 나타내는 현장적으로 사는데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적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그전에도 교회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일사적인 여러 가지 발자국 속에 용서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오는데 전달되는 내용이 참 어찌 보면 그저 냄새, 뭐 음식을 만들면 냄새가 나는 냄새 자체는 형체가 없잖아요. 아무 형체가 안 나는데 이런 공간에 어떤 냄새가 나면은 그 냄새가 난다. 어떤 새로운 냄새가 난다. 보이지는 않는데 냄새가 난다. 즉 얘기하는 물결이라. 그 냄새라는 것도 이 공간에 전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면 이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에 가면요. 조금만 다리 가면 냄새가 안 나요. 이 흐름이 있다. 줄기가. 마치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큰 형태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큰 트랙터가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큰 비행기에서 공수를 해갖고 뭐 물건 떨어뜨린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공기 속에서 분명히 공기도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보이는데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이 흐름이 일서 전체를 거쳐서 오면서 그러한 것에 흠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체험했던, 즉 냄새를 맡듯이 냄새를 맡던 한 사람에 대해서 나 그런 냄새에 가면 자기가 다시 한번 기억이 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물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를 자기 이야기로 내 이야기가 천국에 분명히 자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흘러 우리의 조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내용을 내가 현재 살아있으면서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느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는 자기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야기했잖아요. 하와에게 있어서 덕남이라는 것은 하와의 당시의 상황이에요. 내 상황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거다가 그 뒤에는 자기 상황을 자기가 가장 나름대로 이슈로 삼고 있는 현재적으로 그걸 고민스러운 문제든지 안 그러면 기쁨의 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렇게 입이 막 나오고 본문에 나오듯이 하와처럼 자기 입에서 그래 나오면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될 요소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그거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그 속에 자기 상황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로 자기 삶을 용서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생명책이 기록되는 건 분명히 보장되고, 잘 들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랬어요. 이름이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이 나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도 죽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말라. 벌이 7배다. 이거는 가인의 입장에 보면요, 엄청난 어떤 용서에 대한 개념이 지금 자기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다르게 이걸 평면적으로 봐가서 어떻게 가인이 죄를 지었으면 마땅하게 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야 될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추궁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않도록 오히려 보호를 했을까라고 할 때에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이 요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 내용에서 가인의 출생에 어떤 신비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내용에서 가인이 어떻게 해서 살인을 하고도 죽지 않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됐을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관계된 게. 유일하게 하와가, 즉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가인을 축복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축복을 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출생이 되어지는 그 이름에,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의 출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은요, 인간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잘하다고도 나쁜 사람 빠지는 사람도 있고, 나쁜 길로 빠지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니. 그런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 조상이 후손들에게 여러 말미암아라는 축복으로 남긴 그 사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상황에서 내가 주어지는 사건 자체에서 그 사건으로 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확신한 거고 여러 말미암아라고 말한다면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에 있을 수가 있다. 이걸요, 내가 현재 살아있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남발해야 돼. 남발. 아무리 많이 남발해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야, 그 계량기 너무 찼어, 용량 찼어 이러지 않고, 컴퓨터 용량 찼어 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용량을 얼마든지 주어지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 창세기 4장의 기록이 아마 그런 용도로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마치면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